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을 달려오게 하시고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삶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또 기쁜 일도 또 힘든 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입니다. 매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내게 양식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마르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양식을 삼고 그 은혜가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8절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설명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전신갑주 꼭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목자방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던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이 서신을 끝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성도가 한 몸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어폐가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없어서 이거 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옮기면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참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 전화가 오면 백발백중 기도 부탁이에요. 기도 부탁, 평소 때는 기도 잘 안 하시다가 자네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기도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오는 건 백발백중 기도 부탁이거든요. 그럼 기도 부탁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이러신 분들. 네? 그분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오죠. 그럼 그것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 부탁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릴 때는 사기 충전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그 인생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배우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이 당장에는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일의 성취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가지가 마치 능력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 열매가 맺히고 어떤 일의 성취나 또는 뭔가가 보이니까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건
가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우리 잘 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열매 나의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도 누구를 자랑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결국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나무에서 잘린 가지에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난 기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나는 기도를 1시간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3일 금식을 얼만큼 하고 다 잘 모르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넌 나 없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나의 무능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깊은 무능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기도의 힘이고 원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제동을 걸고 태클을 거시고 경고를 주시는 것,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막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길 아니라고 딱 막아주시는 것, 뭔가 하나님의 제동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때 비로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깊은 무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절대 마르지 않는 사람. 기도가 마르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을 깊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 가지고 재능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고 이 추운 마룻바닥에 담요 덮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폐병 걸린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던 그때가 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장로님 시청에 계신 장로님께 이거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을 사용할 필요 없고 이 땅의 인맥과 이 땅에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릴 때 어떻게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당장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무능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겐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능력 뭐라고요? 무능함을 응지하는 것. 요거 빼앗기면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법,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있는데 그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 지금 우리의 영성이 훨씬 더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없어서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은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기도는 사실 그냥 기도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고 내 당장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막 쏟아내죠. 막 쏟아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실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잘하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 자녀 때문에 많이 고민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근데 너희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되냐? 너 아이들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아이들 친구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 친구들하고 다시 올리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 아이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희 아이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너 아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처럼 나의 필요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필요를 보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너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 친구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또 너희 아이가 건강하게 지켜지려면 그 친구들도 함께 건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자녀를 내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이 천국 초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육 정책들과 아이들의 환경들과 아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프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 점점 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를 아예 안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나의 원대로 나왔던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나 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와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항상 같이 가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백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지만 그 기도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확실히 잠들어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공동체가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는 햇빛도 자기가 다 받고 물도 자기가 다 먹고 너무 좋아요. 언제요? 홍수가 날 때 나무 혼자 있는 건 존속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숲을 이룰 때 보호받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평소 때는 막 혼자서 사람들 관계도 귀찮고 막 그냥 난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막 그렇게 막 공동체도 그냥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 닦는 영성이 아니라 함께 서로 교제하다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저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림의 영성이 꼭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름을 만나면서 내 속의 연약함도 보고 저분의 연약함도 보면서 품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19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도였다라면 두 번째는 이건 뭐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도이죠. 복음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게 늘 숙제고 제게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얻든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을 복음 전하는 일. 김동명 성도님 소천하셨는데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가 갇히는 이 순간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꼭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21절에는 기도와 복음 전하는 전도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면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두기고를 보면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도 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기고가 소아시아 지역에 서신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전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 양육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사정 곧 무엇을 너에게 알리는지 알리라 하느니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뭐 파레토의 법칙처럼 20, 8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이 교회의 전체를 인도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으로 교회가 설명되어진다면 부모가 있어야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부모가 있어야 존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성숙한 부모의 영성을 가진 나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가 먹고 예쁘게 자라는 것이 기쁨이고 목적인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막 두각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먹어 이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먹고 자라고 그들의 상처를 내가 받아주고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 부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게 그 공동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서 어린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조금 쓰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인 것이 어른. 저는 어른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있는 것, 이분 안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성도들을 품고 살피고 기도하고 그런 어른이 계신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이제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요, 교회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섬김이 필요한, 그 기댈 수 있는 푸근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권사님, 집사님, 나 요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들 때 다가가서 권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푸근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영적 어른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서 어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제자화되는 과정이 교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좀 특별한 인사를 하는데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어떤 인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있는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겸한 결국은 뭘 원하는 거죠? 사랑을 막 얘기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읽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읽다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뭘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에베소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을 좋은 제자로 자라가는 일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사랑이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얼른 갔어요. 막상 가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되게 시간을 조정하고 어렵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되게 지금 내 상황은 스케줄도 조정하고 되게 오기 어려운 상황에 막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정작 여기 가보니까 딱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점검해봐요.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나는 이분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딱히 여기 와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여기 있어서 함께 손잡아주는 일, 그 일을 내가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막 이 스케줄 짜고 막상 왔는데 딱히 내가 꼭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게 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 할 일이 없어도 내가 여기 온 일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걱정돼서 온 거예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손잡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산업화를 겪으면서 일 중심에 부장님 내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됐어 안 됐어? 그런데 결국 됐습니다. 됐으면 됐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 중심의 사고가 우리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잘했으면 과정보다 어쨌든 일을 됐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일 중심의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와서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 상황에 진짜 필요한 건 같이 있어주는 것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 손잡아주고 그 어려움을 처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이곳에 왜 왔지? 이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어주려고. 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온 건 뭔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온 것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기 온 게 뭐하러 왔지?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왔고 이분에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되겠죠. 이거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이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이 책망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기도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와 같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사랑. 그것이 목적인 교회. 그것이 목적인 우리의 삶.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왜 그 일을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자기 걸 다 내어놓으세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사랑인, 그게 열매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험난한 아담이 우상을 섬기는 그 에베소라는 그
정말로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양육,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환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 교회가 생존하고 자라가는 방법들을,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후에 너희들 이렇게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너 기도해야 살 수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의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복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누군가에게, 오늘 또 나는 내 삶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0년 전에 누군가 전도하긴 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전도제 들고 거리를 나가긴 했는데, 지금도 그 복음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복음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떠나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좋은, 지금은 어린아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라서 하나님 장성한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기쁨으로 삼고 그 영혼이 즐거워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가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이유가, 양육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넌 왜 그렇게 하니?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이유가 된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모든 이유가 사랑인 것처럼, 격려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기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 삶의 동기가 오직 그거 하나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권사님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더 이쁘게, 매일매일 더 깊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권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이 또한 복음에 더 가까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 또 전도가 쉬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가정,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권사님과 가정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말씀 새겨가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